서울 삼일교회 부흥 집회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이 코스타 집회에서 강사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강사 하시는 분이 소위 고지론이라는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큰 지위에 올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죠. 청년들,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야망과 욕망을 자극해서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건 복음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주강사 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방금 설교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청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세상 성공 철학을 전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분의 강의 시간을 줄이게 되고 폐회 예배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더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뿐이고 또 은혜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책의 저자 제리 브리지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복음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복음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역사 속에서의 교회 부흥은 복음을 재발견함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복음을 재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이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도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이 경산 도성에도 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요즘 감기가 후유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빨리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죠.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즉 재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무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무죄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시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입니다. 자, 오늘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최수혁. 자기 이름 넣으세요. 예. 무죄다. 예,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 우리를 돕지 못하십니까? 왜 우리 기도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시지 못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무죄하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담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실 수가 있고 우리 기도가 효과적으로 응답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핵심 내용이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자, 이론적으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뭐죠?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규정과 규례를 온전히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행하면은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도 있고 또 할례와 또 음식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하는 의식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규정과 규례를 1.1획도 다 지켜 온전히 지켜 행할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규정하고 그걸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이 의를 가지고 복도 받고 이 의를 가지고 자기끼리 형통함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인간으로서는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딱 잘라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이만큼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성취한 만큼 내가 가져갑니다. 자, 바른 생각입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종교적으로도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취한 만큼 내가 가져간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열심히 닦으면, 공덕을 쌓으면, 열심히 선행을 하면 의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취한 것만큼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난 5월 초파일에 여기 막 등들이 걸리고 그죠? 이 불자들은 그 초파일에 절 몇 곳을 돌아야지 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즉 절 몇 곳을 돌아야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3곳이라지 3곳. 3곳을 순례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성취한 만큼 내가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또 등도 달아야 되죠. 저기 돈을 적게 내면 저 길거리에 등이 달리고 돈을 좀 많이 내면 법당 안에 등이 달립니다. 그죠? 더 한마디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취한 만큼 내가 돌려받는다. 내가 의에 이른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참 의로워 보이고 성취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전혀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딱 잘라서 결론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가지 방법만 남았죠.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붙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의의 일을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죄 없이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행위로서 얻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주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33년 말씀을 순종하고 사심으로 얻으신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는 용서함 받고 너는 무죄다라는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요, 거룩하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바뀝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이신칭의 복음을 공격했던 말입니다. 가짜 목사들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은 누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의롭게 되는 일이 아니네. 믿음으로 된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 더 죄짓고 만다. 더 죄짓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박은요, 이신칭에 대한 고전적인 반론이에요. 반박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목장 참여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이래 해야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신천지 성도들이 아니지, 신천지인들 전도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친 듯이 전도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학교도 중퇴하고 그래야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해야지 여기서 빠져나온다고 천주교 가르치니까 얼마나 천주교 신자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선행합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헌금하는 수준도 다르고 선행하는 수준도 다릅니다. 또 기복주의자들, 이것하고 저것 해야지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신다. 얼마나 그러니까 열심히 눈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이 헌금하는 것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찬양하는 것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목사님 행위를 강조해야지 성도들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믿음을 강조하니까 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 반박에 대해서 17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면 죄를 짓게 만든다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게 하도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즉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시켜버리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분리가 안 돼요. 이런 놀라운, 우리 육체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연합되어 있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연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을 때 이런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때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신비적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가 신천지인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옛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고 예배와 상관없이 살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옛삶으로 절대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듭났고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방종한 삶으로 돌아간다면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죠. 양이 아니라 염소죠. 또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십니다.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이 바보십니까? 손 놓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키시죠. 어쩔 때는요, 극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완전히 180도 극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죠. 이런 은혜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또 반항하는, 영적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 남편, 아내를 두신 분들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극적인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180도 그렇게 가던 사람이 바뀌어서 주께 충성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서서히 변화시키시죠.
먼저 생각을 바꾸십니다. 전에는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게 걸리기 시작합니다. 양심에. 죄가 싫어지는 거죠. 혐오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끊어지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필름이 끊어질 만큼 술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 그렇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진짜 진하게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술 먹는 게 걸리기 시작해요. 저야 오늘도 한잔 했습니다. 이 말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술이 싫어지고 서서히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요, 결코 옛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그겁니다. 주님과 합하여 연합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죽습니다. 우리 옛사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율법을 통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던 그 옛자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나의 옛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전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의에 이르고 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옛자가 죽었습니다. 자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죽어버리기 시작하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응답하실 거야.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거야. 그렇게 자꾸 나가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거 다 받아가지고 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갑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 행위로 나갈 수 있다는 게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까워집니다. 즉 내가 이러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다. 내가 이러해서 복을 받는다. 의에 이른다 하는 것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해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응답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을 경험할 때도 기뻐합니까? 이 모든 것, 내 눈에 지금 안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결국 합력하여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한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정죄받으신 것, 나를 의롭다 하신 것,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인생을 거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죽어야지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요,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혹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 떠시는 분은 없습니까? 소망을요, 주님께 두십시오. 자꾸 뭔가를 내가 해서 이 불안을 떨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지금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더 많이 뭔가를 해서 이 불안을 떨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불안을 떨치려고 하고, 자꾸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이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주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죽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저의 소망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비록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내가 그것 때문에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실 것 같다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죄받는 느낌이죠. 뭔가 내가 빼먹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봐, 지금 이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봐 초조해하며 두려워 떠시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든가요, 뭔가 더 열심히 내가 하면 이걸로 빠지죠. 내가 뭔가를 감동시키면 이걸로 자꾸 사람이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20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셨을 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다시 행위를 의지하는 그 삶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 자기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던 그 자아를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얼만큼 헌신했든지 얼만큼 충성했든지 다 잊어버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나오면요 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죽습니다. 주님, 저는 전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정직한 11조 합니다. 주님, 저는 이때까지 도덕적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서 충성된 직분자입니다. 그것이 죽어야지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 의지해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주여, 오늘도 저는 예배합니다. 주의 그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는 봉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섬깁니다. 오늘도 저는 목장합니다. 오늘도 저는 헌금합니다. 주님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주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다 아실 겁니다. 18세기 세계적 부흥을 이끌었던 분. 근데 이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얻기 전에는요, 정말 자기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열심인지 아니면 자기 행위로 열심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분이 열심히 있고 특심이었는지 저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그렇게 헌신하며 갈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2년 만에 완전히 박살이 났죠. 탈진하고 넘어올 때, 다시 영국으로 들어올 때는요, 구원의 확신마저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런데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만나게 되었죠. 자기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자기한테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자기 안에 밀려 들어왔던 것이죠. 그때부터 자기는 죽고 누가 삽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신칭의가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과 우리는 연합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야 사십니다. 내가 했던 모든 행위를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했던 모든 충성을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만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